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말씀 두 구절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전부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리고 그 사랑이신 그분이 오늘 바로 나를 최고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저기 좀 닫아주세요. 시끄럽네요. 닫았어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분이 오늘 나를 최고로 사랑하셨답니다.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죠. 무엇이 더 필요하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는 사랑이신 그분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최고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최고의 가치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그분의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 이상 무엇을 더 받아들여야 될까요? 때로는 삶에 우리 부정적인 요소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여과 없이 받아들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무엇이 더 가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가치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삶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장 가치가 있나요? 많은 경우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심하는 이유는 오늘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사실은 현실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상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것을 한 번 더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기쁨을 지금 이 시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더 있을까요? 네. 사랑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뭐 이거보다 더한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또 읽어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야 됩니다.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오늘 그 믿음, 오늘 그런 인식, 그런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다른 표현으로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죠. 다른 곳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 대신 내어 드림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은 다시 한번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물이죠.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 이거는 죽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와 생명을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생명,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는 것,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의 값을 내어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미메테스,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모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분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오늘 그분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그분과 애하듯 연합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었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 하나 되었느냐? 너희가 이 자리로 옮겨졌어. 너희는 생명의 자리, 오늘 또 다른 공간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 너와 나는 하나야.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본받는 것, 하나님을 본받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건 어떤 모습이냐? 2절 말씀에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본받는 것, 그분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성경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혹시 새 번역으로 해놨나요? 네, 새 번역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바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알았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과 같은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많은 유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승리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소명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바로 무엇에서부터 기초되는 거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 내가 구제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줘도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겠죠.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사랑과 두려움을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아닌 것에서는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낼 때에 무엇을 행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행하는 일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이든 아니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곳에 두려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놓아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의 자리에 선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구분을 해보셔야 돼요.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복잡한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아는 방법이 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너희가 뭐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엇이 보여질 때? 사랑이 보여지고 사랑이 나타날 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만 행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나 가능한 거지. 그거는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삶과는 나는 거리가 멀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바로 당신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 그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 놓으셨을까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마저도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감정이나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인간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한번 그 해안가 일주를 한 적이 있죠.
그때 갔을 때 들른 곳이 바로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그 뭐죠? 이름이 예향원인가요? 네, 거기를 들렀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죠.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드러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그것이 더 드러난 건 뭐냐면은 자신의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을 그 동네의 청년이, 그때 이제 공산주의 이렇게 전쟁이 날 때죠.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이분이 양자로 삼죠.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키워내죠. 그리고 현재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사랑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분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낸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랑이 그 청년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열매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욱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본받길 원하고 오늘 하나님을 본받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세빈이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은요, 바로 사랑이신 그분을 본받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사랑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소욕입니다. 하나님의 욕구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욕구고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너무너무 잘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소욕은 사랑의 소욕입니다. 우리 세빈이가 아멘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세빈이를 향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통해 세빈이를 통해 흘러간다면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서 세빈이를 섬긴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안내를, 이러한 인도를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동정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들을 봤을 때 무엇이 흘러갔어요?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 결국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뭐한 거예요? 그리로 이끈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그 나인성 과부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과부를 향한 이 사랑이 흘러간 거예요. 흘러가니 오늘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3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선한 자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이 나오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봤을 때 이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를 뭐 했어요?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보살펴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어떤 자라? 진짜 선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그 선한 행실은 무엇인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요, 여러분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요, 오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확증하고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행할 때에 온전한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한 일, 나는 선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나 자신의 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사랑의 흐름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죠. 때로는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누군가의 물질을 공급해주고 채워줘야 된다라는 감동이 된다면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흐름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 힘들어하고 있는 콩채기 집사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흐름을 따라 나를 통해 우리 공 집사를 섬기게 하시는구나. 뭐 그럴 때는 전화를 걸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전화를 걸어서 우리 공 집사님 힘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이게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져 있는 사랑의 은혜를 따라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릴 때도 많고 때로는 무시할 때도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삶에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이제 관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요. 저도 요즘에는 참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참 어찌 하다 보니 제가 참 5시 반에 일어나서 노동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됐는데요. 내가 뭐 돈을 벌려고 사실은 돈이 목적이 되어서 뭐 나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뭐 그분의 부요함이 내게 넘치기 때문에 돈이 목적으로 저는 일하러 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삶을 좀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참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 제가 5시 반이면은 물론 뭐 5시 반에 일어나고 예전에 뭐 부교육자로 섬기고 사역할 때 뭐 그 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죠.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차량 운행해 주고 아침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에 마치고 들어오고 뭐 훨씬 힘듭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그거는 그래도 늘 그 말씀과 기도와 뭐 억지로 하던 강제로 하던 그 뭐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는 거고 또 말씀 뭐 보는 거고 읽는 거고 전하는 거고 신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그리고 노동 현장으로 가는 거죠. 노동 현장이 참 역시 몸으로 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치열합니다. 온갖 그렇잖아요. 그 노동 현장이 그렇잖아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와서 또 저녁 시간에는 내가 또 모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하고 기도회 모임을 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졸린지요. 이건 말씀과 기도가 정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모습이 참 위대하고 대단하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데 뭐가 피곤하다고 기도에도 참석 못하고 뭐 이렇게 책망할 게 아니에요. 정말 정말 저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9시에서 10시 기도하는데 사람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막 방언은 말하고 있는데 이 정신과 혼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많은 것을 참 느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렇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말 그분을 인식하고 임재 안에서 삶을 살아낸다는 거 결코 쉬운 건 아니구나. 너무 정신이 없어요. 물론 뭐 다른 직업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뭐 노동 현장에서 이걸 해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 뭐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연영이 잘 알 거예요, 그죠? 뭐 설계하고 감리도 하러 막 다니시니까 이거 뭐 정신 없어요. 더군다나 이 뭐죠? 안전모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안전모 써야 되죠. 안전화 신어야 되죠. 공사 현장 한번 가보세요. 온갖 먼지에다가 소음에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왔다 갔다 하죠. 또 위험, 또 화재 위험 뭐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또 그렇게 또 복음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9월 한 달 동안 하여튼 좀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 돈은 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맛있는 거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한 달 좀 했더니 한 400 정도는 좀 받지 않을까? 자, 오세요.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탁구 팀들은요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요. 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그랬는데요. 그런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만나는 그걸 통해서 저도 또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섬기고 말로써 섬기고 뭐 때로는 물질로서 섬기기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분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흐름을 따라 나는 행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거는 해야지. 아니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내 안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이다, 육신적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다른 것 다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본받고 따르는 삶, 그분을 섬기는 삶은 내 안의 역사는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아간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8절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것 바로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요 어떤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인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인간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하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착한 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래요. 그럼 모든 이에게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하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우리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가장 먼저는 또 뭐예요?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이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착한 선한 일을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 영혼을 아무쪼록
그 영혼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오늘 그러한 열매 맺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그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에 그 은혜의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희생 제물로서 드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사랑이 어딜 향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사랑의 흐름이 하나도 흘러가지 않고 사랑이 이끌지 않는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기능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면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령의 소욕이, 하나님의 소욕이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는 자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를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언제나 받기만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받았고 주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거듭나고 나를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버지 속에 있는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요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을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내 안에 부어져 있는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부어져 있는 사랑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사랑의 흐름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착한 행실들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한 사랑의 행위임을 알아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그 마음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최고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이 시간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는 주님, 각 사람 심령 속에 이 시간 그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이 시간 기쁨으로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더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더 큰 사랑과 영광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내가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온전히 내 심령 깊은 곳에 받아들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지금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사랑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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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